반갑습니다. 저는 파주 교화, 운정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 이 교화에서 개척한 지 20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정신길 목사라고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10여 년 이상 목회하다가 위로차 태국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무료한 시간에 밤길을 걸어오다가 코끼리 쇼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참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의 오른발을 들고 또 왼발을 들고 또 여러 조련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청중에게 제안합니다. 이 코끼리에게 두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1,000만 원을 한번 벌기 위해서 코끼리에게 이 얘기 저 얘기 했지만 코끼리를 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가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조련사가 너무 어이없어가고 1,000만 원을 주면서 도대체 뭐라고 그랬길래 코끼리가 이렇게 대성통곡하냐. 나는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불쌍하다고, 고생한다고, 얼마나 수고하냐고 그랬답니다. 이튿날째 다시 한번 이 저녁을 갔는데 또다시 코끼리 조련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이 조련사가 어제 1,000만 원 뺏어간 그 목사가 있길래 또 제안을 합니다.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면서 몸소리치게 하는 사람에게 2,000만 원을 주겠다.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썼지만 코끼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가 그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가 2,000만 원을 주면서 도대체 뭐라고 그랬길래 코끼리가 이러느냐 그랬더니 나랑 같이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것만은 말아달라고, 그것만은 부탁하지 말라고. 이 정도로 우리 개척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한 권의 사람이 되라.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너들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승리케 하실 거다. 그리고 예배자로 서라.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여호와 경외신앙만 인정받으면 너희들의 길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주제를 고민하다가 오늘 예배자로 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틀린 색깔 선글라스를 끼고 이 세상을 봅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이 안경, 우리는 그것을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판단하며 그것을 우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니 우리 교사들, 우리 온 성도들이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주목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수 있는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부친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을 할 때 또 우리 형제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교훈과 같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어라.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어 성경 한 권의 사람으로 사역하라. 일생을 살아가라. 성경 한 권이 너의 사역과 너의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믿음이란 사역이란 자신의 이 고정적인 안경을 벗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보고 사는 것, 세상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꾸어주는 작업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내 일생의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임을 기억하고 그런 각오로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을 바꾸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의 비전을 바꾸어주는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하고 우리가 시간을 던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과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의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예배자, 생명을 다해 준비하는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최혜영 전도사님과는 제가 2000년 정도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만난 사이입니다. 그때 헤어지고 이제 20몇 년째 처음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 이 노원역의 삼일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목사님께서 아무리 해도 주일학교가 50명이 안 넘는데 주일학교 100명만 넘겨주면 내가 전도사님 모든 거 해줄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2년 만에 최혜영 전도사님과 300명을 넘겼습니다. 제가 만든 이 번개축제라고 하는 이 예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 소개하고 주일학교 부흥을 선도해 나갔던 일이 있는데 최근에 목회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부흥을 시킨 것이 아니라 토요 예배 준비팀이 가동됐습니다. 토요일 날 모든 교사들이 나와서 주일 예배의 한 타임 한 타임 한 구절 한 구절의 모든 순서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시켰고 다 신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마당 밟기라는 것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다 7시 30분에 와서 기도하고 아이들 집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교사들을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자전거 타고 교사들이 어디에 짱 박혀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김밥 천국에 숨어있고 편의점에 숨어있고 아이들 집집마다 다 두들기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교사들이 토요일마다 예배를 사모했고 주일학교 예배, 설교가 1시간 넘게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예배 전체가 2시간이 넘게 드려지는 예배를 다 일어나서 드림에 있어서 주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린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아이들의 문고리를 잡고 그 집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교사들, 또 우리의 작년의 일일까지 하나님이 이 숨은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부흥을 향하여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위대한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낙심합니다. 공부하는 문제로 포기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물들을 바로 평지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가장 큰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예배를 통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신앙으로 독수리가 창공에서 아래로 바라볼 때 모든 사물이 작게 보이는 것처럼,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죽을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낙심된 모든 것들이 아주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세상이 크게 보였던 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여 이 세상을 살아가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신앙으로 바로 예배자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세상을 살되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완전히 다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바로 이 관점의 변화, 예배자를 통하여 그를 변화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관점을 고치시고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를 교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세상적 관점의 예배를 통하여 고쳐져야 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 가치가 예배를 통하여 교정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지금 공부합니다마는 공부보다 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결단이 예배마다 일어나야 돼요.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나의 모든 관점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고정되기 위하여 매 예배 때마다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과 결단들이 중고등부 예배 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그러나 그 시험을 다 치르기 전에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시험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다 치른 후에는 그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는 영광의 산이 됩니다. 다른 말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시험의 산이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선순위로 변화된 이후에 그 산은 영광의 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시험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고난이 우리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그 사람은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 영광의 산으로 바뀌어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로 관점과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우리의 시련의 제목이 축복의 제목임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두 눈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평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냐 하면
그 자살 당시에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 자살을 한다 그래요. 그 자살의 현장에서 아버지가 떠오르고 어머니가 떠오르고 친구가 떠오르면 자살을 못한대요. 그러나 그 순간에 아무도 내게 없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면 자살을 한다 그래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대를 우리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학생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어떤 아픔이,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그 좌절의 제목이 오히려 놀라운 회복의 제목이 되고 그 절망의 제목이 소망의 제목이 되며 그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에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축복된 수문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 평생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경 말씀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은 성경에서 붙잡고 감당해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하나님 두 가지만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돈을 많이 주세요. 돈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예쁜 여자를 주세요. 돈과 여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머리가 돈 여자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 살아가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관점과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셨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얻고 하나님도 얻고. 그러나 세상을 얻고 하나님을 잃으면, 예배를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출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입니다마는 어느새 그 아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고 자기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를 교정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이삭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바치라. 여러분 제가 자식이 몇 명 있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네? 3명? 3명이면 제가 묻지도 질문도 안 했겠죠. 네? 4명? 예, 5명 낳았습니다. 5명. 16년 터울입니다. 3년. 원래 유산을 2번 해가지고 그러죠. 저희 집사람이 넷째 낳고 유산을 2번 했는데 그만 낳자 그랬더니 출산드라의 이력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꼭 낳아야 된다 해가지고 5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지금 총신대 신학과 또 3학년으로 이제 목회를 이제 하려고 하고 마지막 아이들은 9살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청혼할 때 이렇게 청혼했습니다. 여보, 나랑 결혼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겠다. 그걸 또 믿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계속 배부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애를 계속 업고 다녀서 등 따셔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줬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는 애가 없는데 하나만 줘라.
그 5이나 있는데 그 하나 주지, 그 시사하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다 가지려고 그러냐. 그래갖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첫째 아들을 줄까 했더니 첫 아들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저희 그 아버지 하계동에서 목회하셨지만 5남매 중에 4남매가 목회자입니다. 근데 손자가 15명 중에 목회자가 안 나왔어요. 제가 막내인데 저희 큰아들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목회적 계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아들은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큰아들은 안 될 것 같다. 근데 둘째를 생각하니까 이 속썩이고 좀 하는데 이 둘째는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는 좀 주기가 어렵다. 아들 넷에 딸 하나인데 셋째가 딸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고 있으면 제 손가락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뭔가 받으면 이 결제, 지문 핸드폰에다 이 결제해가지고 우리 딸이 늘 제 손가락 이걸 결제를 합니다만은 이 셋째 딸 하나밖에 없는 딸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를 녹일 수 있는 딸은 유일하게 딸 하나입니다. 넷째는 아들인데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서울대 갈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 넷째 아들에서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5째 아들은 또 제가 5째 아들 아닙니까? 저랑 같이 그런 마음이 있고 얘가 또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예배 신동입니다. 예배 신동, 성경 박사. 웬만한 설교자들이 설교하면요 그 뒤에 내용을 다 알아버려요. 9살짜리인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첫째도 못 주고 둘째도 못 주고 셋째도 못 주고 넷째도 5째도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데 저의 고민보다 더 큰 고민을 바로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어느 순간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마음을 빼앗았고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너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것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가운데 잘못 벌어지고 있는 그 부분을 교정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셔요. 즉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이삭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것. 하나님의 것이죠. 100세 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아들을 누가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선물을 언제부터인가 내 것이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내 것이라고 존재할 수 없고 물건도 물질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그것이 바로 시험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잃어버릴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 어머니가 저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목사 되기 싫어서 그렇게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목사를 됐어요. 20년 전에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이 파주 벌판에 아무 연고도 없이 우리 집도 이사 가지 못해서 상계동에 있고 저 혼자 2년 동안 준비되지 못한 채 개척을 했습니다. 1년마다 1,000만 원 빚지는 거는 시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날 때마다 어머니가 전화로 오셔요. 너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 뭐 목소리가 안 좋으면 돈 때문이지? 그러면 통장에 보면 1,000만 원을 또 보내서 빌려주셔요. 빌려주는 거다. 갚아야 된다. 그래갖고 1,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꼭 월에 10만 원씩 이자를 받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7년이 지났는데 7천만 원을 빌렸는데 어느 주일에는 헌금을 다 모았는데 71만 원이 나왔어요. 71만 원이. 근데 어머니가 헌금 바구니 갖고 와라. 그러더니 71만 원을 보고 70만 원 이자로 가져가셨어요. 얼마나 엄격하게 얼마나 함시면서 이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시켰는지.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7번 예배당으로 옮겼어요. 7번. 7번 예배당을 인테리어하고 그 예배당을 철거하고 지금은 예배당을 크게 건축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을지병원에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머니 한번 보고 싶어서 갔더니 커튼을 치고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막내 아들 신길이 지금 내가 자기가 돈이 있었으면 그냥 남 퍼주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자를 받았는데 그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다 탕감해주고 내가 죽으면 당뇨 투석으로 해서 이 모아둔 돈 건축헌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바깥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너무나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시점이 저희 예배당 이제 입당하게 되는 그날인데 예배당 입당을 해놓고 어머니가 늘 앉던 이 자리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집이 없다고 우는 아들을 향하여 집도 이렇게 마련해 주면서 했던 그 어머니. 제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정말 우리가 잃지 않으려면 부모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 옆에 더 오래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계도 설정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 하고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그에게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좀 전에 생각했지만 예배는 바로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예식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어떤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싹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연기로 하나님이 흠양하시게 하시는 제사의 방법이 번제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뼈 하나도 남기지 않게 싹 다 태워드리는 번제로 하나님께서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번제가 되어야 돼요. 싹 다 태워드려야 돼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자아와 나와의 욕심과 나의 주관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싹 다 태워드려야 돼요. 싹 다 태워드려요. 예전에 이쪽 동네는요 개를 잡아 드시는 어른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산에 가면 이 개를 목에 목줄로 이렇게 매달 나무에 묶어서 불에 꼬셔서 뭐 태워야 맛있다고 이 개를 이
나무에 걸어놓고 불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게를 드셨던 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게가 그냥 꼬셔서 그냥 죽으면 되는데 이 줄이 불에 타가지고 개가 타다가 말고 막 그 연기 나는 모습들로 동네를 막 휘짓고 다니고 결국 그 주인의 처마 밑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 자신이 내려지고 박살나져야 되는데 타당한 개처럼 정말 아직도 주님 섬김에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드러나고 있고 내 성격이 내 혈기가 내 육이 살아있다면 오늘 번제로 드려지는 이삭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태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할 것은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고 우리 어른들 역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청년 때에, 학생 때 은혜 받은 거 그거 하나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장년 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ing입니다. 이 물을 마시고 나면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으로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학생들의 미래와 장래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말씀이 있지만 오늘 시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네? 빨리 끝내야 됩니까? 이 수문교회 오니까 갑자기 막 설교를 하고 싶어지네요. 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의 변화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강력한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왜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내마저도 방해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하죠. 그리고 제3일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3일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인내하며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학생들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반드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경외 신앙이 예배를 통하여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경외 신앙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경외 신앙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늘 대표 기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기도는요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흠결없고, 예? 성경적으로도 아주 흠결없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수문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지.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런 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경외 신앙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거예요. 너무나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경외 신앙만 인정받으면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물질 채워주십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마칠 것은 제가 처음 개척을 2004년도 9월에 했습니다. 정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파주로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저희 교단 총회에서 파주를 지목해서
갑자기 가라고 해서 저만 혼자 가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을 받아서 개척을 시작한 그 개척의 장소는 지하 2층과 같은 굉장히 캄캄한 30평의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저 혼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아무도 없으니까 빨래도 걸어놓고 예배 드리고 점점 사람이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 아무도 없는데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될까? 수요 예배는 또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할 수 없이 하지만 이 새벽 예배를 내가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깊은 거실에서 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들어올 때 핸드폰을 켜야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캄캄한 지하입니다. 하루는 이런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개척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나를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개척한 건데 새벽 기도 해야지. 그래서 제 뒤에 있는 앞에 불 하나만 켜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저 혼자 막 큰 소리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교회 뒷문이 철문이었어요. 끼익 하는 소리 들은 거예요. 끼익 하는데. 끼익 하며 들어오는데 머리 긴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네, 무슨 산도적 같은 사람이 막 혼자 노래 불 끄고 노래하고 여자분 들어오니까 저 귀신인 줄 알고. 그래서 놀래면서 이 불 켜면서 어색하게 그분 한 분하고 저하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떠나갔는데 그분이 11조 봉투를 하나 이렇게 딱 올렸어요. 11조 봉투를 딱 하나 올렸는데 제가 92년도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딱 봉투를 잡으니까 이거 얼마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 성경책에 집어넣고 한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갑자기 저를 개척시켜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개척 예배 드릴 때 빚을 이렇게 주고 보니까 350만 원 카드비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카드비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한 일주일을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 새벽 기도 때 그때 헌금했던 이 헌금 봉투가 생각나서 이 봉투를 딱 열었더니 400만 원짜리 가계압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랬잖아요. 제가 의심만 원 도마 갖다 갖고 이거를 추적했습니다. 추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상계동의 이 평안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미국 이민을 위해서 출발하는데 전세 4천만 원을 빼가지고 친정집에 하루 자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새벽 밤새도록 이 11조를 안 내고 온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려서 아무데나 가서 11조 내고 가자라고 바깥을 나섰는데 지하에서 동굴 소리 같은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와가지고 400만 원짜리 가계압 수표를 헌금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새벽 기도한다고 막 기도한다고 하면서 350만 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보너스 50만 원까지 주셔서 내 앞길을 내 사역을 채워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경외 신앙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물질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순양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들으시고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기 전
그는 아브라함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와 경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 눈을 들어본 즉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순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정말 이 세대가 너무나도 어둡고 강팍하고 정말 무서워요.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금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경외 신앙을 회복하고 인정받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확증했던 아브라함처럼 평생의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수문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가 부흥되고 생명을 건 예배자가 되어서 이 수문교회의 부흥의 역동적인 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이 지역사회를 예배로 살려낼 수 있는 축복된 생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예배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문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 신앙 인정받아 이 시대의 흑암과 같은 이 시대에 밝은 빛을 발수하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